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25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쪽으로는 진울의 수심교라고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자기네들 이 기본 경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금강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수신결을 했고 오늘부터는 금강경을 세 번 혹은 네 번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전과 윤리 속에 나오는 설명 제목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와 베푸는 삶.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지사상이라는 얘기는 유기적 인식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기적 인식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결 속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유기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상태가 돼야 된다? 일치 상태가 돼야 된다. 일치 상태. 일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지혜가 발현이 되는 것이 모두 어디에? 정에 맞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 정에 맞게끔 나오니까 우리는 일지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정견의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타인들과의 관계 그랬어요. 관계를 우리는 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도는 나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도는 나를 아는 것. 나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상대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많이 쌓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적선했다. 선을 누적으로 쌓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존재, 즉 연기적 존재. 연기라는 것은 우리는 원인이 있으면은 상황과 조건이죠. 조건과 어우러진 결과가 드러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기론에 빠지는 삶을 살면 항상 뭐가? 자기 스스로가 원인 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원인 되는 것을 제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일지 상황과 동일한 멸의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그러한 원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고라고 합니다. 멸고가 됐을 때 우리는 정멸의 상태가 됐죠. 정멸의 상태가 되는 것, 그거 일지의 형태입니다. 정멸은 뭐예요?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발음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근데 왜 악인이 맞느냐? 악인은 누가 악인이죠?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애당초 태어났을 때 바르게 살게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악인이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악을 선택해갖고 살아갔으니까 우리가 악인이 된 거죠. 그럼 악인이 많은 사회는 그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보다는 선인, 도덕적인 인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일찍이 이러한 연기를 깨닫고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자비의 실천을 강조를 했어요. 왜? 원인을 끊어야 되니까. 원인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를 하신 분이 부처입니다. 따라서 부처의 금강경을 통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내가 유기적 존재인 내가 모든 것과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기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의 관점에서 성찰해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죠? 멸고를 해보자, 고를 없애자, 멸고를 해보자. 멸고를 하면 어디가 돼요? 멸고를 하면 우리는 정멸 상태가 되죠? 정멸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지. 자, 이제 봅시다. 관계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기적인 상태니까 우리는 관계적 존재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고 그랬으니까 인간 역시 모든 관계 속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서로 베품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로의 베품의 관계가 뭡니까? 이게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불교의 맨 마지막은 자리이타랍니다.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로운 거. 그런 관계가 결국은 뭐죠? 조화예요. 조화의 극치. 조화의 극치가 결국은 이게 불국토이자 서방정토이자 천국이자 대동사회이자 유토피아이자 모든 이상사회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생각열기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각열기 부분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내면 성찰하기 그랬어요. 자, 아래 글을 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를 알자. 도를 알자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야? 자각하자, 깨닫자, 나를 깨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각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성찰 스님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운동을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시대가 틀릴 뿐이지 인간은 스스로가 각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 안 따르잖아요. 사람이. 왜? 못됐으니까. 그렇다고 그래갖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못됐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못된 게 아니에요. 왜 못됐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기심, 자기 중심적 이런 이걸로 인해서 이게 정이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예 봅시다. 그림에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형입니다. 형. 나라는 존재가 지금 뭐예요? 이 밑에 있는 하의 모든 만물과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연결이면 뭐라고 그러죠? 다른 연결이면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정의.
이걸 정자를 빼서 우리는 불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의 종이가 제지공장에서 종이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종이만 보고 다른 거는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를 못 보고 단편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나 이 한 장의 종이는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 이 종이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의 그 결과물이 이 한 장의 종이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한 장의 종이는 햇빛, 비, 땅, 제지공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과 함께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종이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 속에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종이를 만진다면 위 그림처럼 우주 안의 모든 것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꽃 한 송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꽃 하나를 딱 들었을 때 누가 그 뜻을 알았다? 가섭 존자만이 그 얘기를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은 바로 연결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은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은 뭐예요? 연결의 날이다. 예. 이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그 날을 우리는 생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부모가 수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연결이죠. 연결. 따라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이끌리지 말고 이 종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될 수 있었을까를 깊이 성찰해 보자. 틱낙한 스님의 마음 정원 가꾸기에 나온 글이랍니다. 자, 여기에 좀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 밑에를 읽어보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직지심체 요절에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 앞서는 금속 활자 본입니다. 구텐베르크가 동양에서 이걸 배우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크로드라는 게 지속적으로 과거에 없던 길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양과 유럽 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인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고리가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금강이란 본래 금강석,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맑고 투명하여 그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을 금강석의 특성에 비유하여 경전의 제목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강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불성, 바뀔 수 없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금강석의 특성에 비하여 경전의 제목을 금강경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불교 경전자 금강경을 한번 봅시다. 불교 경전은 팔만대장경, 그래갖고 우리 해인사에 있죠. 법보사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말 자체는 경전을 새긴 나무 판본이 8만 개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종이책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판에 글자를 새겨 보관하거나 인쇄를 했어요. 그 양이 8만 장을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전이 8만 권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경전의 내용을 8만 권의 이 나무 판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나 이슬람 경전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이라고 그래요. 경. 우리가 사서 삼경 그러죠? 그때의 경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경에 관한 설명이나 논의를 담고 설명이나 논의를 하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계율을 담고 있는 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규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3장이라고 하는데 그 3장을 경, 론, 율 해서 불교에서의 3장은 경론, 율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3장으로 나뉜다 하고, 우리가 서육이라는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3장 법사, 3장 법사라는 분은 이 세 개의 경, 론, 이 세 개에 대해서 모두 암기하고 있다고 하는 승려입니다. 그래서 해인사도 우리는 팔망대장경이 있다고 그래갖고 법이 보관돼 있다 그래서 법보사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대승경, 불교의 경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주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혹은 금강반야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긴 이 이름이 정상적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금강반야경, 금강경,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금강경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 곳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해갖고 내려놔라 이 얘기죠. 모양이 없는 진리로서의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였다. 모양이 없는 게 뭐예요? 텅 빈 것 같은데 비지 않았다. 모양이 없는 진리. 진리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진리라는 게 있어? 없어. 진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진리는 뭐다? 변하는 게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의 끝에 이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혹은 천인합일의 같은 그런 일치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는 한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장 중에서 경장에 속하는 경전이 우리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특히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 경전과 비교하여 석가모니 부처의 죽은 이후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석으로 분란이 일어난 시기에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등장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랬어요. 자, 대승이라는 것은 큰 수레죠. 소승은 작은 수레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것을 주로 하는 게 소승 불교고, 대승은 내가 깨닫고 나서 대중들을 모두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승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대표적인 종단에서 핵심 경전, 소위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고 한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경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와 수골이라는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잠깐 알고 가 봅시다. 대성불교 운동가 보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 사후 출가자들이 승가 공동체 운영 방식,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없으니까 뭐예요? 연합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겠죠. 그들이 제시하는 수행관과 세계관이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 정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급기야 출가자 집단을 비판하는 불교 혁신 운동으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출가자 집단을 자기 수행에만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소승, 자신들과 구분하고 보살이라는 용어는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살이란 처음에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이를 위해 수행하는 자를 우리는 보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게 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지장보살처럼, 이게 뭐예요? 지장보살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지장보살이 이게 고려 때인가? 그 얘기를 하던데 한번 찾아보시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처의 지혜에 오를 수 있지만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홀로 그 지혜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진해서 부처가 됨을 유보하는 자까지로 보살의 의미는 확대되었다라고. 지장보살은 깨달았지만 보면 이런 의미겠죠. 깨달았지만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 생에서 더 다른 사람들을 교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살을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강경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안욕따라 삼박삼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거예요. 위 없음이고 바르고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일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태. 이게 일지도 뭡니까? 그래서 무여열반이란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했으니 이게 정멸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 그래서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이걸 반열반이라고, 이 반은 수승하다고 하다는 뜻인데 반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 무주상 무시라는 것은 주하는, 집착하는, 상에 집착함이 없는 보시, 이 얘기거든요. 그냥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 이 얘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사마리안인이 여리고에서 얘기 있죠. 여리고의 얘기.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무주상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애란 부처님의 식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부처님의 식포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여향 경지, 곧 여여향 경지라는 거는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일치 상태죠. 여여향 공지, 곧 진리에 따라왔고 걸림이 없는 진여의 자리에서 출현한 이것을 우리는 열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도 어디에서 태어나요? 진여의 자리에서 다 태어났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을 지키는 일을 바름이라고, 지키지 못하는 일을 바르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힘싸움에서 얘가 더 많은 세상은 뭐예요? 이러한 세상은 오탁 세상이잖아요. 오탁 세상. 세상이 더러움에 가득 물든 세상. 정직보다는 거지와 사기치는 세상. 이런 거. 그래서 10호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세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무위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위라는 얘기는 우리 무장사상에 있어서 무위자영 그렇죠? 스스로 그러하되 함이 없다. 여기서 똑같아요. 무위, 행함이 없다. 발음을 행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멸의 변화를 떠나 상주불변하는 참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법의 기본적인 틀은 뭡니까? 정입니다. 이 정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지 상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온갖 불명이 끊어진 상태, 일치 상태에서 주관에 명료하게 드러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멸법 현상을 초월한 상주불멸의 존재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라는 거는 사문사과, 성문사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과를 사문사과 혹은 성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의 수행 계율을 이 네 가지 단위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라는 말, 이 과, 네 개의 과는 도의 결과, 즉 깨달음의 단계예요. 깨달음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가 어떻게 돼요? 네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란 과를 향해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하니까 깨달음을 해서 나아가는 단계. 제가 쓴 책에 보면 과정적 존재, 미형적 존재 또는 과정적 존재라는 말이 있죠. 그게 향이에요. 향. 자, 수다원향 이 얘기는 수다원과를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수다원과가 뭐예요? 흐름에 들어선 성인, 그러니까 성인의 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임류, 예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사다함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다함가라는 건 뭐죠? 사다함향에서 사다함과를 지향하는 거죠. 얘보다는 한 단계 높아진 상태에서 일왈례, 일왕래, 일례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게 깨달음의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일은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되돌아오는 성인 아나함과 그랬으니까 사다함과보다는 한 단계 위인데 사다함 향해서 과를 향해 가는 거죠. 불례 그러니까 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인의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한과라는 얘기는 아라한 향에서 아라한과로 하는 단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에 빠져서 이 정멸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의 사람들을 최고 또는 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완전한 성인이 됐구나 라고 해서 부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라는 사람들, 여기에 이르는 사람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유학, 더 배움이 있어야 하는 성자입니다. 성자긴 성자인데 불교 우리가 진월 스님이 책에서 봤듯이 도노를 하고 점수를 지속적으로 점수를 하는 중인 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수가 여기는 더 크고 여기는 좀 더 작고 그만치 이제 이루어진 게 컸다는 거죠. 여기서는 거의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노와 점수가 일치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배워야 할 어떤 것도 없는 단계, 그러니까 무학의 성자, 배움이 더 없는 성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처 이렇게 되는 거죠. 연등불, 불교에서 부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서 과거불도 있고 석가모니의 전생에 수기를 준 부처가 연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이 부처 이전에 연등불이라는 부처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등의 의미는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해갖고 등불을 들죠. 그 등이 뭐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밝힙시다 라고 해서 등불을 드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많은 곳에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열애가 가지는 오한. 열애는 오한을 가집니다. 근데 열애가 뭐예요? 진여에서 오는 자, 부처죠?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진여에서 오는데 거기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진여에서 온다라고 해요. 근데 오는 거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분은 부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과정적 존재, 미형적 존재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발음보다는 부정이 많으니 오탁 세계를 만드는 원흉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한 중에는 유관, 천안, 해암, 법암, 불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 육체에 갖추어져 가시적인 것만을 볼 수 있는 범부의 눈을 우리는 유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깝고 멀고 전후 상하 주야를 환히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천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안통 굴면은 여기에서 먼 곳까지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미리 예단할 수 있다라는 게 천안통이에요. 해한, 차별 망집이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통찰하는 눈, 그러니까 항상 발음에 입각해서 살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안, 모든 법을 관찰하는 눈, 그랬으니까 모든 진리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을 법안이라고 하고, 불안, 모든 법의 참모습을 보는 부처의 눈, 자비스러운 눈, 그래서 부처가 됐을 때 나오는 그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하고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자, 사상이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무슨 일단 집착을 얘기를 하면 돼요. 집착. 아상 모든 것을 자기 본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가장 잘났다 하는 거. 그래서 자기 것만 좋다고 고집하거나 오온의 일시적 화합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실제한다고 집착하는 소견.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이외에는 모든 게 문제 있어 이렇게 본다는 그 아상. 인상,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이 최고야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체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된 소견. 이게 뭐예요? 이게 서양에서의 자연을 대할 때 인간 중심주의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상 그랬어요. 인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부처님은 뭐라 그랬나? 이거 야 너 너희들 이거 문제 있는 거야 그랬어요.
벌써 이게 3,500년 전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서양과를 공부를 하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중생상, 부처와 중생을 따로 나눠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포기하여 향상과 노력이 없는 소견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일종의 자포자기를 다 하는 자들을 중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열애의 바탕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중생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포자기. 결국 이 중생상들이 뭐를 만들어요? 이게 부정한 것을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부정한 것들이 중생상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안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뭐를 했어요? 교화를 했잖아요. 이 교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500년이 지난 지금 말세다 한다는 거는 누가 문제예요? 가르침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 수자상. 자기의 나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문벌이 높다는 것에 집착하는 소견. 이게 한마디로 수자상이 뭐예요? 나 돈 많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권위. 이런 것들. 나 힘세. 이런 것들. 이게 수자상이에요. 이게 결국 하나, 둘, 셋, 넷, 네 모든 게 상이라고 그랬죠? 이 상이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을 내려놔라. 방하차. 내려놔라.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금강경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금강경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